가끔은요,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의 해답을 찾을 때가 있어요. 신기하죠?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. 제목부터 좀 강렬한데요. 불가능한 시험의 산, 그리고 그 산에서 발견한 어떤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살다 보면 정말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은 순간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지 않으셨나요? 모든 게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순간이요.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말이죠.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각자의 모리아산이라는 곳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. 모리아산이 뭐냐고요? 비유적인 표현인데요.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걸 바쳐야만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막다른 곳을 상징하는 거죠.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오르는 그 산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?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어떤 친구한테는 그 산이 매일 가야 하는 학교 복도일 수 있어요. 친구들의 시선, 괴롭힘, 정말 지옥 같겠죠? 또 어떤 사람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오히려 숨막히는 전쟁터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사실 가장 오르기 힘든 산은 아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산 아닐까요? 끝없이 나 자신을 미워하고 절망이랑 싸우는 거요. 이런 상황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감정이 있어요. 바로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낫겠다. 내가 망가져야 이 모든 게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. 이건 뭐랄까 결국 나 자신에게 칼을 겨누게 내는 정말 막다른 길에 선 것 같은 절망감이죠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요.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줄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꺼내보려고 합니다.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겪었던 말 그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. 아브라함이란 사람한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거죠. 와,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? 근데요, 진짜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. 보통 이런 명령을 받으면 막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망설여야 정상이잖아요? 근데 아니었어요.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체 없이 그냥 떠나요. 심지어 제사에 쓸 장작을 자기가 직접 했다고 해요. 이게 뭐냐면 이 명령을 수행하겠다는 완전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. 더 놀라운 건 같이 간 종들한테 우리가 곧 돌아올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. 이 시험 너머를 보고 있었다는 뜻이죠. 아니, 도대체 왜 이런 잔인해 보이는 시험을 준 걸까요? 그 진짜 의미가 뭘까요? 자,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,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을 한번 파헤쳐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. 그걸 알려면 먼저 시험이랑 유혹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.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. 유혹은 목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. 한마디로 악의적인 거죠. 근데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목적이 완전 달라요. 우리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. 함정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 같은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딱 나오는 겁니다. 뜻이 뭐냐면 주님의 산에서 모든 것이 준비될 것이다 혹은 보여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해결책이라는 게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짠!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미 거기에 있었는데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. 와, 이거 진짜 대단한 통찰 아닌가요? 자,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고통받는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는 뭘까요? 제가 3가지 놀라운 반전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반전입니다. 그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대역전극이에요. 세상이 우리한테 넌 이제 끝났어 라고 선고하는 것 같을 때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은 사실 우리를 살리는 데 있다는 거죠. 기억나세요?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해 칼을 딱 내리치려던 그 순간 멈춰라! 그 아이한테 손대지 마. 그 생명은 소중한 거야.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잖아요. 이건 죽음의 판결을 생명으로 그냥 뒤집어 버리는 정말 극적인 선언인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 반전은 뭘까요? 바로 절망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 대안이 있었다는 반전입니다.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완전히 혼자라고 느낄 때 사실은 빠져나갈 길, 즉 다른 방법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희망의 메시지예요.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.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숫장 한 마리가 있더라. 이 장면이 진짜 중요한 게 숫장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미 거기에 있었어요.
다만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게 된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반전입니다. 이건 시련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바뀐다는 거예요.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바로 그곳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큰 힘과 축복을 주는 곳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놀라운 메시지죠. 생각해 보세요. 아들을 잃을 뻔했던 그 끔찍한 산이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고 미래를 약속받는 장소가 됐잖아요. 시련의 무대가 축복의 무대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죠.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우리 앞에 닥친 시련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에요. 한마디로 숫양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.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.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손에 들린 칼만 쳐다보고 있었다면 그는 이 모든 것의 진짜 의미를 놓쳐버렸을 것이다. 어때요? 우리가 문제에만 빠져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딱 보여주지 않나요?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칼에서 순양으로 옮기는 아주 실용적인 3단계 방법을 제안해 볼게요. 첫째, 내 손에 들린 칼, 즉 내가 겪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똑바로 인정하는 거예요. 아, 나 지금 정말 힘들구나 하고요. 둘째, 그리고 나서는 의식적으로 고개를 드는 겁니다. 눈앞의 위기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어딘가에 이미 준비되어 있을 순양을 찾아보는 겁니다. 그게 예상치 못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혹시 지금 내 손에 쥔 날카로운 칼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바로 내 옆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미 와 있는 그 희망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